성도님들, 저희 집 아들이, 오늘 저희 아들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요, 저희 집 첫째 아들이 한 6살쯤 되었을 때 이 조그만한 애가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이맘때쯤 교회 학교에서 부활이라는 걸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레 죽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같이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저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도 언젠간 죽는 거예요? 그 질문 듣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는 겁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의연하게 대답을 했죠.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그러자 저희 아들 녀석이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걱정 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아빠가 먼저 천국 가 있을 테니까 준엽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오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빠도 엄마도 동생도 우리 다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이제 펑펑 울다 잠이 들고요. 그리고 아들이 옆에 누워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요? 이 죽음이라는 게 확 다가오니까 진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제 평생이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산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와 끊임없이 치르는 치열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산다는 것은 항상 죽음의 슬픔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잔인한 여정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하니 잊고 살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 그냥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한 겁니다. 그만큼 죽음은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으면서 또 우리 인생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두려움을 아시는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다크르셴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눈물을 왈칵 쏟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다, 멋있게 이렇게 우신 게 아니고요, 나사로의 죽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펑펑 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펑펑 우는 눈물 없이는 그걸 지켜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는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의 감정을 2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2마디를 하시죠. 먼저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화를 냈다,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흥분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계신 걸까요? 답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입니다. 먼저는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토록 처참한 지경에 몰아넣은 죽음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쌍히 여기시다 라는 말은 타라소로 뜻이 함께 뒤흔들다, 불안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죽음의 슬픔과 공포 아래서 학대받는 인간의 처지가 되다 보니 그 고통에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로만 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파 보시기도 하시고 슬퍼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죽음의 슬픔 앞에서 그걸 다 느껴보셨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요, 죽음을 끌고 들어온 죄와 죽음 자체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하시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여전히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무기력의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슬퍼서 혹은 패배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비록 분노와 공감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지만 여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아직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의 영역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에 11절 말씀에 보면 진짜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하고 있다고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죽음 앞에서. 즉 예수님께 죽음은 잠자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죽음은 잠자는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깨우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 부활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기다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즉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고작 잠자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다 할 필요 없이 딱 제대로 된 모델 하나만 있으면 반복해서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 제3의 나사로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걸 전하는 데는 나사로면 충분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이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첫째가 완전히 어릴 때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큰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다 보였나 봐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슬슬 일춘기가 오니까 지도 좀 컸다 싶은지 이제 진짜 아빠가 힘이 센지 확인을 하려 듭니다. 가끔 이불에서 씨름도 한 판 하자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계곡 같은 데 갔는데요, 돌이 이렇게 많잖아요. 돌이 자기가 들만한 돌을 하나 딱 보더니 자기도 한번 이게 힘 자랑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돌을 딱 들려고 하는데 들 수 있습니까? 못 듭니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아니 몸무게가 30kg도 안 되는 애가 뭘 그걸 들겠습니까? 못 들죠. 젖먹던 힘을 다해도 못 듭니다. 하긴 뭐 그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긴 뭐 아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놈이 제 눈치를 한번 슬쩍 보더니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번쩍 들고는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우와 아빠 진짜 힘이 세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질투를 느끼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들에게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내가 이 돌을 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세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돌을 죄다 잡고 다 던져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만 던지면 됩니까? 아니 무거운 거 하나만 던지면 아빠 힘 세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무덤이란 무덤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살아나라 깨어나라 하실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일일이 다 살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사로 한 사람만 일으켜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말을 풀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모델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부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며 죽음의 강함에 이리 끌려 저리 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죽음 앞에 당당하십시오. 더 이상 죽음의 공포나 절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죽음 너머의 영원을 기대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우렁찬 주님의 목소리가 나사로의 귀에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울릴 때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인생이요 부활의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죽음을 이긴 승리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